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저희가 오늘까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인 26일은 저희 교회 자체적으로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면서 현장 예배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아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하며 또 기다려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증가들의 그런 논리 가운데는 신의 존재 논증이라고 하는 그런 논증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논증은 무엇인가 하면,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신이라고 하는 관념이 어떻게 생겼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가장 원시적인 부족 문화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런 신에 대한 관념이 없었던 그런 문화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의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신이 부재하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의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왔느냐, 어떻게 생길 수가 있느냐. 그래서 관념을 통해서 실제에 도달하고자 노력했던 것이 그런 신에 대한 논증의 노력이고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철학자들은 욕구를 통해서 실제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배고픔이나 여러분 어떤 목마름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고 또 어떤 먹을 것을 먹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생긴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음식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그런 욕구가 생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적인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인 욕구도 성적 갈망의 대상이, 그러니까 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와 같은 성적인 욕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혹시 이렇게 인사하지 않는 분이 계시면 그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무죄입니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 어떻게 웃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목마름은 목마름의 대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마름을 해결시킬 수 있는 마실 것, 생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마름에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신에 대한 목마름, 인간의 마음속에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알고 싶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그런 신에 대한 갈망이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런 갈망이 도대체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요? 그런 갈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한평생 여러 가지 목마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2000년 전 이런 인생의 목마름 안고 우물가를 찾았던 한 여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여인을 보통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사마리아 여인이다,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이제 사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제 지리적으로 이제 길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도를 이제 보시면 지도에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제 북쪽 지역, 그러니까 그래도 나름 이제 수풀이 우거진 그런 북쪽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고, 또 산악지대를 가지고 있는 중간지대를 우리가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광야 지대를 가지고 있는 이 남쪽 지역을 우리가 유대 지역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또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수도였던 사마리아, 그리고 남유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지방 혹은 지역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일 수도 있고, 어떤 한 도시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74km 떨어진 곳에 세겜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북서쪽으로 13km 지점에 오늘날 세바스티아라고 불리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바로 이 지역이 과거에 사마리아 도시였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르고 있는 그런 지명이 나블루스라고 하는 그런 세겜은 예루살렘 북쪽 지점에 위치한 성읍으로서 이 성읍을 중심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축복의 산으로 불리고 있는 그린신산과 저주의 산으로 불리고 있는 에발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읍 근방에는 굉장히 많은 샘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수가성이 바로 이 성읍 근방에 위치한 그런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4세기경 이제 비잔틴 그런 유적위에 시랍 정교회에서 교회를 복원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제 수가성 기념교회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당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제 지하로 내려갈 수 있게 되는데 그 지하로 내려가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바로 옛날 사람들이 썼던 그런 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무려 150m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이 바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만났던 우물이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우물에 한 여인이 목마르고 정오 12시에 물을 길르기 위해서 우물가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여인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그런 목마름에 대해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비밀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비밀 첫 번째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이런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4장 또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야기를 들었던 여인이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곳에 내가 다시는 물을 기르러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이 수가성의 우물의 깊이가 무려 150m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60m 정도 되는 그런 줄을 연결해서 물을 이제 길어 오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남자가 군대 얘기를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고 하는데 저도 군대 생활을 이제 철책에서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따로 이제 우물 시설 이제 그런 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물을 파고 그 우물에서 물을 길렀습니다. 근데 그 우물이 꽤 깊었습니다. 한 20m 정도 되는 그런 깊이였는데 그 20m 되는 그 우물을 기르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 여자의 몸으로 150m 되는 그 우물을 기른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수고를 했던 이 여인이 다시는 이곳에 물을 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타당한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생각했던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물 속의 그런 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깨달아야 했던 진실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물, 그러니까 우물 속에 있는 그런 물로는 인생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그런 진실한 그런 갈망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바로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여인은 오늘 성경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지만 남편을 5명이나 바꿔가면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실존적인 목마름, 또 인생의 정신적인 목마름, 이 목마름은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이 여인이 깨달을 수 있어야 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이스라엘 선교사 중에 류모세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이 있고, 그분이 이스라엘의 여러 곳을 이제 경험하시고 또 이스라엘 땅을 살면서 열린다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류모세 선교사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창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 여인이 남편을 5명이나 바꿨다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이 여인을 좀 우리가 창기 같은 그런 여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남편을 5명이나 바꿨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자가 어떤 남자와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하다가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 남편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동생이 이 여자와 결혼해서 형의 자손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데,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그 남편의 후사를 잇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형제들이 그 여인의 남편이 되었지만 아마도 그 형제들이 줄줄이 세상을 떠나면서 바로 여인은 5번이나 호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렇게 류모세 선교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불행한 여인의 정신적인 고독과 방황은 아마 상상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결혼법 때문에 남편을 5명이나 두었지만 아마 동네 사람들은 그 여인을 바라볼 때마다 남편을 5명이나 잡아먹은 여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이고, 또 그 여인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재수없는 여자라고 그렇게 아마 부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찾지 않은 정오의 뜨거운 12시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여인의 형편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여인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소외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피 대상 1호로서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은 그런 인생의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소외된 인생을 살던 여인의 정신적인 목마름, 정신적인 고통이 여러분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직면해야 될 진실은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 여인의 삶은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니까 내가 이 물로는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이 겪고 있는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절망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인간적인 해결의 방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방법이나 내 능력이나 혹은 내 지식으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망은 우리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절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절망의 터널을 지나고 나서 들을 수 있는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한번 절망해 봐야 하나님이 내려주신 희망을 붙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고는 바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여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생수를 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는 바로 영적인 생수의 유일한 근원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질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예수님께서만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해답을 줄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람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물은 육신적인 물이 아닙니다. 그 물은 바로 영적인 물이고 그 물은 영원한 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오늘 4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여기서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영생을 지금 무엇에 비교하고 있는가 하면 샘물에 비교하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다면 주님은 이 영생을 샘물에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은 사치품이 아닙니다. 물은 필수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때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꼭 물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의 샘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연이 기다리고 있었던 영생의 생수, 바로 이 생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지나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강력한 저자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오고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이방에 끌려가면서 아수르가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민족적인 혼혈을 이제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결혼하면서 혼혈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선민의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에 강했던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민족적인 혼혈이 이루어졌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계치급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유대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보통 이제 유대 사람들은 이제 가장 빠른 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었지만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멀리 돌아서 지중해 길로 가거나 혹은 요단강 길로 돌아가서 갔던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보통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겠습니까?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목마른 여인,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 목마른 여인에게 바로 생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그 여인을 만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4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왜 그 길을 가셨습니까?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를 제공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길을 가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과의 대화를 하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누구인지를 알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녀가 누구인지를 묻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4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내로 대화를 이끄시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 여인에게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녀가 생각했던 예수님은 그냥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 남자 정도로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쭉 이어지면서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뭔가 중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런 생각에 변화가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4장 15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지금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려고 하는 물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이 여인이 지금 알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의 생각 가운데는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자신에게 줄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화가 조금 더 진행되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다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굉장한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자신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유대인 남자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의 생각이 이젠 내 앞에 있는 이분이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까지 그 생각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과거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던 과거를 지적하는 것을 보시고 이 여인이 바로 놀랐던 것이죠. 그러나 이 대화의 절정에서 마침내 이 여인의 생각 가운데 스치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하면 바로 내 앞에 계신 이분이 메시아일 수 있다. 바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되자 예수님은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대화의 절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26절 말씀, 4장 2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그래, 바로 나야. 네가 생각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만나는 그런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순간, 저는 이 순간이야말로 바로 이 여인이 구원받는 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몸만 그저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만남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구세주로, 예수를 메시아로 만나는 순간 이 여인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구원받는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인에게 제공하려 했던 여정의 전부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영적 여정은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더 풍성한 것, 더 아름다운 것을 주시기 원했던 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령을 통한 생수의 강을 구하고 사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마름을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만 마시는 그런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그 생수의 강에 완전히 푹 잠기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 여인에게 제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우리가, 양된 우리가 그냥 생명만 얻고 혹은 영생만 얻고 지옥만 피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풍성한 열매를 또 영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 대답은 초막절의 명절까지 우리가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초막절 명절이 돌아왔을 때 그 해답을 주님께서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생수의 강을 체험하는 해답인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그럼 아멘이십니까?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깊은 곳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내 존재의 깊은 곳에서 뭐예요?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게 된다.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를 우리가 이해하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절기인데 일주일 동안 쭉 이어지는 그런 절기인데 이 절기 동안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런 못으로 가서 거기서 물을 길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을 성전에 있는 제단에 붓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모든 이제 제사장들이 그 우물을 길러와서 마지막 순간에 다 거기다 제단에다 그 물을 쏟아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호산나 라바라고 하는 그런 기도문을 외치면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춤을 추고 또 찬양을 부르는 그런 일이 있게 되고 그때 이제 물을 다 붓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제단 전체가 적셔지고 제단이 마치 강을 이루는 것처럼 물이 흘러넘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의 절기 행사를 연상하시면서 바로 이와 같은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다시 읽으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초막절의 마지막 날 모든 제사장들이 그 제단에 물을 붓게 되었을 때 그 물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그런 모습, 그와 같은 모습을 연상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명절 끝날, 그러니까 초막절의 마지막 큰 날에 예수께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그러나 아직까지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생수의 강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대답은 이어지는 39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언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릅니까? 언제입니까? 우리가 바로 성령을 받게 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때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약속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일에 바로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와 같은 체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에게 약속하신 바가 온전히 성취되는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뭘 그 여인에게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속에서 솟아나는 그것은 그냥 우리의 목만 적시는 그런 한 모금의 물이 아니라 우리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일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성령이 오실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그런 놀라운 은혜의 강에 잠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그와 같은 일이 성취되었던 순간이 언제인가 하면 바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주님이 약속한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생수에 잠기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옛날 요엘 선지자가 약속하셨던 약속의 실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9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성령 강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어떻게 부어진다. 여러분, 뭐가 부어지는 것처럼 옛날 초막절 마지막 날에 제단에 생수를 붓는 것처럼 그와 같은 성령의 부어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체험하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더 이상 목마른 인생을 살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수가성의 우물가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재물의 우물가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시 쾌락의 우물가를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권력의 우물가를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으로 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갈할 필요가, 또 목마를 필요가 없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충만함을, 이 만족함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딱 한 가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들은 여러분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경험했던 생수를 나눠주고 싶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고, 거룩한 영이 내게 임하였다고, 내가 주님이 주신 놀라운 행복을 체험했다고, 그 행복을 당신들과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순절 성령을 체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정으로, 일터로, 거리로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부흥의 역사의 시발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인생의 목마름을 느끼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가지고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체험받기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수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